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동침했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죠. 살인 교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이고 부하들한테 시켜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던 듯이 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버리죠.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을. 근데 이게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왕들 다 그렇게 살아.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 솔로몬 다윗의 아들도 와이프가 몇 명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당시엔 다 이렇게 살았어, 다. 그러니까는 왕이 되면 모든 여자들이 다 자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불러다가 아내로 삼던 아들을 낳던 아무도 그게 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다윗도 이런 일들이 당연했던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일을 한 게 다윗이라는 게 충격인 거예요, 저는. 다른 왕들이 그랬으면 그러려니 했겠지. 그런데 이 일을 한 게 다윗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충격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아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모든 왕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왕처럼 똑같이 행동했다는 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우리가 예전에 세계사 배울 때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에서 종교 핍박이 있으니까 배를 타고 신대로 넘어가잖아요, 신앙인들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교회 짓고 추수감사 예배 드리며 시작했던 나라가 미국이야.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을 존경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존경해. 미국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존경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가면 미국 목사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대통령 예전에 그 취임할 때도 성경에다 손 얹고 취임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에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제시 잭슨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흑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인권 운동가고 예전에 그 인권 운동가로 유명했던 분이 있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가장 유명했던 목사인데 그분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나타난 흑인 최고의 인권 운동가였어요.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까지도 나왔던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2001년도에 보좌관과 함께 혼외 정사를 펼쳐서 딸을 낳아버렸어, 이 목사님이. 저는 이런 부분은 미국이니까 그럴 수 있죠,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넘어갈 수 있잖아요. 미국 국민은 충격을 받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아유 나쁜 놈이네 그러고 말지만 미국은 충격을 받은 거. 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목사님은 존경을 받는다니까. 근데 그 나라의 그냥 목사님도 아니고 마틴 루터 킹 이후에 최고의 목사, 훌륭한 목사님이라 불린 제시 잭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이니까 미국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충격받은 게 다윗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혼외정사만 했지 다윗은 혼외정사뿐만이 아니라 살인 교사까지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 사람 제시 잭슨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죄 지을 수 있다. 성도는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죄 지으면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나도 죄 지을 수 있어. 우리는 그 사람들 욕하기보다는 안타까워서 기도해 줘야 돼, 오히려.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 들어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런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범죄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또 하나.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왜 죄 짓고 살아?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구원 못 받나?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누가 많이 하냐면 청년들이 진짜 많이 해요. 왜? 청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거든.
이 마음이 흔들려 갖고. 뭐 청년들뿐만이겠어요? 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분명히 믿는데 내가 육신이 연약하게 맨날 죄 짓고 살아. 아유, 이놈의 입술은 변하지도 않아. 맨날 욕만 하고 앉아 있고, 맨날 거짓말하고 있고. 이 속에서 올라나오는 이 분노는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 맨날 화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 그럼 내가 구원 못 받는가? 이런 고민 많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 녀석은 옆에만 가도 담배 냄새가 나. 그 녀석은. 지는 모를 거예요. 난 담배를 안 피니까 금방 아프거든.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문을 딱 열고 청년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술이 만추가 됐어. 그 만추장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소름 번쩍 들어. 그 저한테 막 따져먹고 막 질문하고 설교가 아닌 거예요. 걔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 아주. 그 술 취해서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 친구는 자기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집이 가난한데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는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회식도 따라가야 되고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도 피게 되고 술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자기는 그걸 사표를 내면 안 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늘 안고 사는 거죠. 어느 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담배를 피고 이런 거 나 알고 있어. 어떻게 아세요? 냄새나. 저는 맨날 향수 그래도 냄새나. 나 알고 있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죄짓고 살 수 없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말 했냐면 마틴 루터 얘기를 했어요. 야,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의인이면서 죄인인 거예요. 왜 의인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의인이 된 거야. 그런데 아직도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 사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인가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를 조금 지으면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닦아줘요. 그 제자들이 막 싫어하잖아요. 특히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제 발을 닦습니까? 닦지 마세요 했더니 야, 너 내가 이 발 닦는 거 놔두면 막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요 머리도 감겨주고 목욕도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하고 손만 닦으면 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목욕했다는 건 내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손하고 발만 닦으면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는 늘 짓는다. 네 죄는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은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셔야 되고 회개한 건 다시 안 지려고 또 노력도 하셔야 돼. 그게 손 닦는 거고 발 닦는 거다.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또 돌변하더니 며칠 지나서 전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면 제가 신학교 가고 싶대. 자기가 또 갑자기 또. 뭐라고 했겠어요? 아서라, 놔둬라. 직장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은. 그래서 제가 막았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면서 죄인인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의인이면서 죄인인 거예요. 자, 죄를 판단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뿐이에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보러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 보낸 거예요. 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사람은 부자가 있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암양이 얼마나 예쁜지 자녀들하고 같이 잠도 자고 우리 강아지랑 같이 잠자는 것처럼 강아지 키울 때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그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양이 아니고 자기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 부자 사람의 손님이 왔다는 겁니다. 손님이 와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으니까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이 그 양을 빼앗았다가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해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왕이 화가 나는 거죠, 다윗이. 그 얘기가 쭉 나와요. 자, 다윗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한 짓이 죄인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려주려고 나단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거 왜 모를까요? 우리가 볼 땐 대놓고 죄인데 왜 모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통념 때문에 그래. 왕은 그럴 수 있거든요. 왕은 나라도 자기 거고 백성도 자기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은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한 짓이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땐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이 사회적 통념이 아니에요. 뭡니까?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 다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가 않으면 우린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사회적 통념은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볼 땐 죄거든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가운데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시죠? 제목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옛날에 그 영화 포스터 가운데 그놈 목소리 옆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소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현상수배극 이렇게 써 있어요. 그놈 목소리 괄호 열고 현상수배극. 이게 무슨 뜻이냐면 1991년도에 이영호라는 어린아이가 유기를 당했다가 44일 만에 시체로 발견되죠. 한강 배수로에. 근데 이 범인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엄마랑 통화했던 목소리뿐이 없는 거야. 그 목소리를 잡으려니까 못 잡았어. 그래서 결국 2006년도에 이 이영호 어린이의 그 살인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요. 그러니까 붙잡아도 죄로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왜 현상 수배극이라고 써있냐면 지금은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그 사람을 벌할 수 없지만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위에 아는 분들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벌합시다. 이런 뜻으로 현상 수배극을 쓴 거야.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죄를 벌할 수 없잖아. 그런데 요즘은 이제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 졌잖아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공소시효가 없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내가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지은 죄는 대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 없어져.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죄를 지으면 깨달음을 줘서 회개케 하세요. 회개가 끝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잊어먹고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먼저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그 죄를 또 지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못했어요라고 회개한 뒤에 그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거든요. 내가 죄로 얻은 이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얻은 이득들을 다 제거해 주셔요.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악한 거예요. 바세바를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단을 보냈죠.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다윗이 분노해요. 5절을 보게 되면, 성경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부자가 그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해, 그럼 죽어야 돼. 다윗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요거를 제가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을 봤거든요. 요건 점잖은 표현이야. 공동 번역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쳐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 욕을 막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죽일 놈이라고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거야. 다윗이. 저는 이해가 안 돼. 이거 지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흥분할까요? 왜 이렇게 욕을 할까요? 왠 줄 아십니까? 남의 죄라서 그래. 남 얘기 아닌 거니까. 자기 얘기하는 게 남 얘기하잖아요. 남의 죄니까 분노하는 거야. 자기 죄는 관대해요.
사람들은 남한테는 분노하지만 자기 죄는 관대해.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어. 남이 하는 불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불륜이고 나는 뭐라고 말해요? 로맨스라고 하잖아. 다들 그래. 드라마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랑이 죄냐? 막 그러잖아요. 죄지.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는 거 죄지. 그거 막 죄라고 막 죄냐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 남들한테는 우리가 다 분노하지만 내 죄는 관대한 게 사람이에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자기 죄는 관대해. 그랬더니 7절에 나단이 듣자마자 바로 얘기해요. 그놈이 당신이요. 소리 질러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울에서 구원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줬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소. 하나님이 당신이 만족하지 못해서 더 줬을 거요. 근데 왜 이렇게 죄를 졌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반응이 나오는데 보통 왕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저놈을 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게 멋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가 훌륭한 게 아니라 똑같이 죄를 짓는데 죄를 깨닫자마자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요.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를 갖고 있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화내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몰랐어요, 죄인 줄. 왕들이 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땐 죄인 걸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는 걸 보여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거예요. 죄 짓지 말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완벽하가 아니야.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깨달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지면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건 곧 회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아까 말할 때 화낼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양을 빼앗았으니까 그 사람은 4배를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요 4배를 갚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삭개오야. 삭개오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남들 거 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고 전 재산을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 보니까 회개는 뭡니까? 삶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다 회개해.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뭐 있어요. 근데 삶이 뭡니까? 4배를 배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삶까지 연결되어지는 거고 그 회개한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고 죄 속에서 낳은 아들은 첫째 아이인데 첫째 아이들은 죽었어. 자, 부모가 똑같아요, 달라요? 부모 똑같아요. 다윗하고 바세바 사이에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죽은 거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또 둘째 아들인데 그게 솔로몬인 거예요. 왜 결과가 다를까요? 부모가 같은데 죄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느냐 회개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승리하려면 죄를 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셔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